우리 학교는 시편 54편의 말씀은 표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사람들이 다윗이 10황무지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그들이 사울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고발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내용의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지 않는 억울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금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금 삶의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10황무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황무지입니다. 정말 숨을 곳이 없어서 황무지까지 밀려왔던 이 다윗에게 그것이라도 조금 안식하며 사울의 눈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거칠고 힘든 황무지에 몸을 맡기고 있었는데 10사람들이 그 10황무지의 다윗인 것을 알고 다윗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경험했을 때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또 억울함이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길래 이런 사람들까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고발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큰 자괴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는 억울함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장소가 황무지라는 그 말처럼 너무나 삶이 거칠고 힘든 삶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이 밀려올 때 정말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을 다윗은 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기도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1절과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3절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3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라는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는 이 말은 여기서만 낯선 자들은 10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이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지금 고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표현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사울과 그의 부하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포악하게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되어 있는 자들이고 이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 온 곳을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을 통해 이들의 특성을 지금 다윗이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의 공격들, 그것들이 하나님을 자기에게 두고 있는 자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가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치고 나를 지금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에게,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까?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것이 그거죠. 나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는 자들이 나를 향해 함부로 멸시하고 그들의 삶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왜 저렇게 잘 될 수 있지? 왜 저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왜 저들이 그렇게 강하며 힘을 과시하며 살고 있지? 그런 억울함과 그런 분노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맞이한 상황처럼 정말 낯선 자들이 나를 억울하게 고발하는 그런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허물과 틈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나를 수색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마치 힘을 쥔 것처럼 그들이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득세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불편하고 화가 나고 우리의 평정심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꼭 억울할 때가 있고,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고,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있는 내가 하나님이 없는 저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넘어갔는가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오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가 제일 먼저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더욱더 가중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함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까지 내가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몸이나 정신에서 망가지거나 병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아는 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와 억울함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이 하고 있는 두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해서 그가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성실하심이라는 단어, 이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기억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행하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이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거짓에 반대되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성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그 성품은 뭐냐면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가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를 당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나를 향해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그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내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약속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약속 붙드시고 성실하게 행하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압니다. 430년간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의 인생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고레스를 통해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로마에 압제당하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 속에 보내신 사건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라는 사실, 그게 바로 성실함에 대한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라는 겁니다. 어떤 삶에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옳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실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삶이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내 주변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바로 그 성품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는 터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지금 내가 억울하고 지금 내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까요? 이런 고백이 내 삶 속에 터져나올 수 있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져야지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진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옳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옳으신 계획,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길을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내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해결책으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린 지금의 상황 속에 함몰되어 그 상황 속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 상황은 우리 인생에 마치 수렁과 같아서 발을 디디면 디딜수록 나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그 성품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을 묶고 있는 분노의 끈들이 풀어지게 되고 때로는 내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의 소를 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그가 이렇게 성품을 고백하니까 다윗의 삶도 바뀌어지죠. 6절 말씀,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 죄는 화목제 일종인데 즐거움의 제사, 자원하는 제사라고 불려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 상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제사로 나갑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까요?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성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즐겁게 맡기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믿음이 무너진 상황을 맞이할 때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상황을 보면 상황 속에 내 삶이 빠져들어가고 그 상황이 나를 붙들고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삶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실을 내 삶으로 발견만 하면 우린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내가 선포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점 상황에 붙들리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내몰릴지라도, 억울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제, 바로 즐거워하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반증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로 내가 낙헌 제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맞이할 때 그 슬픔과 우수에 차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낙헌 제로 즐거운 제사, 자원하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셔서 삶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주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